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나만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도 읽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 어떤 사람에게 먼저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까지.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저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이 마음 저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의로워서?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간구한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시작되는 사람. 그들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응답이 없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상처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의 특징.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데시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절박한 간청입니다. 생명이 달린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혹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습관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절박한가요? 정말로 간절한가요?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건가요? 성경 속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데려온 4사람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렇게 지붕을 뜯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남의 집 지붕을 뜯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하였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듯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겸손한 자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넷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가 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납득될 때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때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큰 장군인데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씻으라고만 합니다. 그것도 요단강에. 요단강은 더러운 강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들이 설득합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켜 순종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여졌더라.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시작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간절함이 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진짜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십시오. 시편 142편 1에서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원통함을 토했습니다. 우환을 진술했습니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 그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전화해봐라. 이 일을 시작해봐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작은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큰 순종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맡깁니다. 셋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넷째,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 없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론, 오늘부터 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응답을 못 받았구나. 이제 알겠다. 이렇게 깨달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도 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